에서 주시는 말씀은 용서의 삶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를 한 편 제가 오늘은 낭독이 아니고 노래로 부르겠습니다. 박목월 씨가 쓴 이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김성태 씨가 그것에 곡을 붙여서 우리 가곡으로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떤 노래인가 아마 잘 아시는 노래면서 시입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기우려는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참 연습 많이 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반주가 좀 있어야 이게 좀 이게 좀 덜 테인데 반주를 없이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한 겁니다. 이게 특별하게. 그런데 이 박목월 씨의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무슨 사연이냐면 1952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내갈 무렵에 그때 나이가 이때 박목월 씨가 36입니다. 36인데 그때의 서울대 그 국문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제자랑 바람이 났습니다. 제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몰래 그 제자랑 제주도로 아예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제자랑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데 그 부인이 박목월 씨 부인이 이제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서 제주도를 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없잖아요. 다 배 타고서 간 것입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사는 꼴을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국률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그냥 끌어내려 가지고 그 머리채를 끌어 그냥 그렇게 하지를 않고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가져간 것을 그 남편의 옷을 그곳에 가지런히 두고 가져갔던 돈을 다 털어서 그곳에 오히려 돈을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목월 씨와 그 참 여제자가 그것을 감동이 된 거예요. 그것에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완전히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본투를 내밀고 옷을 내밀고 한 것에 감동이 돼가지고 감동이 돼서 그가 박목월 씨가 그 여제자와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래서 둘이서 그래서 청산하면서 그곳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고 나중에 그곳에 김성태 씨가 곡을 붙여서 만든 그 노래 가곡이 이 가곡입니다. 그 참 부인이 어떤 분이냐 하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에 그것을 보고서도 참 복수하고 그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용서의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베푼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16장서부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고백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속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상해져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잠깐 지나가면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또 때로는 가장 가까운 교인에게서 상처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심장의 비수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것을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 그것이 복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곳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택합니까? 용서를 택하고 사랑하는 것을 택하기 전에 우리는 복수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머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자꾸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를 여행 중에 있는데, 여행 중에 그 추장한테, 거기에 인디안들 그 원주민들한테 그것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추장한테 붙들려 가지고 그들에게 그곳에 침입한 것으로 인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데 곤장 100대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곤장 100대를 때리는데 대신에 한 가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은 그 가운데 자기에게 그 뒤에 그 엉덩이에다가 그 방석을 10장을 깔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석에 그 위에 때리다 보니까 그 10장도 그것이 해지고 해져서 결국에는 나중에 피가 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좀 약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트리스를 대주십시오. 매트리스를 대주니까 아무리 곤장 100대를 때려도 거뜬히 그것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기 상처 하나 입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저 일본 놈을 제 이 등 뒤에다가 얹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참 많은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유머라든지, 또 일본 사람들과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일본 사람이랑 축구한다든지, 또 꼰투를 한다든지, 옛날만 해도 꼰투하게 되어지면 한국에서 일본이랑 꼰투를 많이 했어요. 그럼 다방에서 그 모든 것들, 의자를 다 테레비로 다 뒤로 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일전 하면은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도 그 상처된 부분들이 치유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일본 사람을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일본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잘 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선교를, 또한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어도 일본에 그곳은 선교사를 제대로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우리가 알고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 안 보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탁 혈압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아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분노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어떤 불면증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면역력 저하라든지 세포가 재생산되지 못하는 그것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질병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분노, 이것 때문에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다 보면 계속 우리가 그 미워하는 것을 내가 묵상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그 미워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 모든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정서까지도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미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 즐거움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 마음은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이 몸에서 그 물질이 생겨난다. 지금에서야 이제 의학적으로 판명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무슨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기는 어떤 것을 생겨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학적인 상식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애지간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놀라지를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이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에 근심되어지고 누구를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미제용사,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의 즐거움을 갖다 주므로 이것이 하나의 나를 치료하는 하나의 양약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심령이 근심케 되어지므로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파괴되어지고 영적인 것도 파괴되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요한 1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영적으로 이것은 거스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숫자 중에 보면 5에서 3을 빼면 뭐예요? 2입니다. 그죠? 뭐 당연한 거지요. 근데 이 말씀에 이것을 그렇게 풀으신 분이 있어요. 참 이해가 되죠. 참 좋다. 오는 오해가 여러분 한 3발짝만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내가 오해됐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요, 오해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그 정보로 인해 가지고 오해합니다. 한 달이 거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말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좀 한 3초 정도 참거나 우리가 뒤로 3발짝 물러나거나 그러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뭘까요? 2 더하기 2는
4잖아요. 여러분 보셔야 합니까? 2 더하기 2는 이해와 이해가 만나면 사랑하게 된다. 우리 숫자 속에서도 보면 어느 분이 이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참 좋다. 오해해서 좀 세 발짝 물러서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좀 세 발짝 물러서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방색도 다르고 또 자라온 모든 환경도 다르잖아요. 내 입장에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그 가운데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 발짝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도 있지. 그것을 물러서게 되어지면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해와 이해가 만나면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의 용서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키워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왔어요. 용서를 몇 번이나 하리까? 용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까지 하리까? 그것도 후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것을 용서할 때에 그것을 표현할 때 한 보리가 한 3번, 그것이 하나의 전통적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용서할 때 3-4번, 우리가 3-4번 그러잖아요. 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이 이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7번까지 하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 정도면 되겠지요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것 가지고 되지 않고 7번씩 70번이라도 77에 49, 490번을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은 다 그가 끝까지 그를 용서해 주라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490번도 용서하지 못하고요, 7번도 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구원을 값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굳이 값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그 값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약 1만 달란트 정도, 여러분 1만 달란트 정도로 빚진 것이라. 1만 달란트 얼마라고 그랬어요? 값이.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 하나의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화폐 단위를 표현할 때에 달란트는 가장 큰 단위예요. 그것이 뭐냐면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것은 한 사람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임금이 다 모든 시대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임금을 계산할 때에 보통 노동자 한 사람을 임금을 계산할 때 보통 얼마 계산해요?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보통 아마 100불 정도 계산할 것입니다. 100불 정도 계산한다라고 하면 한 달란트가 우리가 지금의 돈으로 말하면 60만 불 정도 되는 엄청난 것입니다.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0,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이것이 계산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보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해 주는 사람은요, 그 주인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잖아요. 죄 없는 자가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에 석가도 어떤 그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그 모든 걸 탕감해 주는 것은 빚 없는 자가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죄인인데 죄 없는 자가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모든 자도 죄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탕감해 주신 모든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그 전에 자기가 사업을 하는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돈을 띄어먹고 간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을 딱 끌어잡고, 너 돈 안 내놓을래?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찔찔매고 있는데 돈 안 갚을래? 그 사람이 똑같이 사정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 돈이 된다고요? 10,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 빠르시네. 그래도 100데나리온 곱하기 100이니까 그쵸? 10,000불. 갚아. 큰 돈입니다. 여러분, 10,000불 정도, 지금의 우리의 10,000불 정도 누구에게 누가 나의 어떤 재산에 어떤 누를 끼쳤어요. 여러분, 꽤 큰 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참 크더라고요. 10,000불이 계산해 보니까 10,000불 큰 돈이에요. 여러분 뭐 별로 그렇게 딱 그러시는데 큰 돈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1만 달란트 내가 그렇게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거에 비하면 여러분, 이것을 비교해야 될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돈을 띄어먹고, 이것이 1만 달란트 큰 거예요.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비교해 보면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에서도 60분의 1인가요? 그렇죠? 60분의 1이지요. 계산 좀 여러분들이 더 빠르지 않아요? 6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그것에 비하면 아주 극히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그 생각들을 가졌어요. 나에게 때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될까? 설령 1만 달란트가 되어지고 10만 불이 되어진다고 해도 오늘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종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한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이것은 네가 탕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원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1만 달란트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을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1만 달란트보다 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무엇과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한 자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를, 공산주의자를 자기의 다시 양아들로 삼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괴로운 일이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그보다 더 악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1만 다나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의 삶 속에 확연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자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오히려 형들은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자기가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게 하셔서 형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결국에는 왕권을 뺏기고서 쫓겨나던 그때에, 이제 힘없이 참 쫓겨나는 그때에, 피난하는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저주하고 저주하니까 그 옆에 가던 그 다윗을 돌보던 사람이 저의 목을 치리이까, 저의 목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것이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랬을지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건대 그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도말한다는 말은요, 진흙을 가지고 이 벽을 울퉁불퉁한 것을 갖다가 이것을 싹 곱게, 이것을 울퉁불퉁한 것을 이것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장공사 하면은 여기에 보면 이 땅 울룩불룩하고 또 상처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 낙서된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한다는 말은요, 싹 이 미장한다는 거예요. 도말한다는 거. 흙으로 옛날에는 흙벽돌 모든 것들을 딱 해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쫙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하게 하잖아요. 쫙 시하게 하잖아요. 시하기라는 말이 이게 일본 말로 마무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깨끗하게 도말하셨어요. 탕자가 돌아봤을 때에 너 어디다 돈을 썼느냐, 너 여자들은 몇 명이나 만났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를 품으셨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품으셨어요. 품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잊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으셨어요.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에게 옷을, 준비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아들의 그 손가락 사이즈까지 정확히 아시고 가락지를 준비하셔서 끼워 주시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 너희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야,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만이 죄인인가요? 들키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도말하셨다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종이라, 악한 종이라. 한 광부의 광천에서 탄광에서 왕따를 당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그 학교의 구부들이 자꾸 왕따시키는 거에 주워받고, 또 복도를 가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이 아이가 견딜 수가 없어서 탄광에서 쓰던 다이너마이트를 자기 몸에 감았습니다. 감고서는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너희들 나에게 계속적으로 괴롭히면 내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거야. 나도 죽고 너희들도 죽는 거야. 그러자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를 멀리합니다. 이제는 왕따가 아니라 완전히 멀리합니다. 스스로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참 왕따를 당하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이 다이너마이트를 채우는 것을 인하여 외롭고 힘든 삶을 또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런 다이너마이트를, 이것을 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우리 옆 사람이랑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미제 용사,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미제 용사,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